요즘 우리 자녀들을 위기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어느 초등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질문을 했는데 재밌는 답안이 나와서 이 시간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질문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에서 밥을 지어 먹으면 안 되는 까닭을 쓰시오. 제일 위에 답이 나왔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거지로 오해받을까 받아서. 두 번째 질문, 화장실을 이용할 때 화장실 문을 열기 전에 하는 것을 무엇인지 쓰시오. 정답은 스크린을 보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꾸를 내린다. 자, 옆집 아줌마가 떡을 가져왔습니다. 그때 하는 인사말을 쓰시오. 안 사요.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교원의 그림 대회에서 상을 받았을 때 어떤 말을 해줘야 하는지 쓰시오. 정답은 꼬레.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남한 청년과 북한 처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나요? 뜨거운 밤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할까요? 답은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문제의 답으로 끝날까요? 서울시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아동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통계에 따르면 우리 아동 청소년들이 받는 스트레스 지수가 무려 50%에 가까운 43%에 이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받는 그런 스트레스 지수보다 13% 높은 그런 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스트레스 주요 원인을 찾아보니까 학업, 공부, 우리 친구들과의 대인관계 스트레스, 심지어는 부모와의 그런 갈등들, 이런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가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위시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애를 다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고, 무엇보다도 심각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치명적인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아멘. 여러분, 인간은 다 죽게 됐죠. 예.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지도자도 모세의 뒤를 이어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살아 생존에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위시하여 온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성막 제사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신앙의 대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치명적인 비극이요 불행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날 우리나라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믿음 안에 살았고 그 신실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자기는 먹고 살기 힘들지만 교회에 나와서 엎드려서 간절히 새벽에 깨워 기도하면서 신앙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길러보겠다는 그 신앙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발전돼요. 여러분, 우리 충성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의 제13위에 오를 만큼, 그리고 또 기독교 국가로 전 세계에 돌아봐도 우리나라만큼 정말 교회가 많은 나라는 없어요.
그리고 살기 좋은 나라는 우리나라만큼 없습니다. 여러분 해외에 나가 보십시오.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는지. 그런데 한국교회가 시간이 흐르고 언제부터인가, 어느 한순간부터 주일 성소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와서 봉사하지 않습니다. 전도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성경을 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창피하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저는 참 암담하고 때론 눈물밖에 나오지 않고 걱정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 TV에 보셨던 것처럼 여러분 영국이나 캐나다나 미국 같은 선진국들 사건 사고들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신앙의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서 신앙 하나로 세운 그런 나라 아닙니까? 초창기에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정말 신앙의 사람으로 자녀들을 길러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됐고 최강대국이 되었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부러움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완전히 신앙이 떨어졌는데 그 순간이 바로 케네디 대통령 이후로 미국의 청교도 신앙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막강한 그런 신앙적인 영적인 파워, 영향력이 그 순간부터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와서 미국의 경쟁력이 최고라 하지만 여러분 미국이 그렇게 최강독이라 하지만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함께 손잡아서 연대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더욱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자국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그냥 지금 관세 전쟁으로 계속적으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자기 국가만 살면 된다는 것이 언제부터 이런 나라가 돼버렸습니까? 조상 때부터 섬겼던 그 신실한 신앙이 어느 한순간부터 다 무너져. 그 순간에 이 미국이란 나라가 불행을 초래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부모들이 주의 교훈과 양육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갈등을 빚고 스트레스를 주면서 정말 상처를 주며 우리 아이들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않았는지 지금이라도 우리 아이들을 끌어안고 내가 알게 모르게 주었던 상처들을 눈물로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저들의 구멍난 가슴, 상처받은 가슴을 끌어안고 다 내 탓이다. 부모가 내 탓이다. 내 탓이고 내 아비 탓이고 내 어미 탓이다 라고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어야 돼. 그럴 때 저들의 닫힌 문이 열리고 저들의 상처가 싸매지고 저들의 가슴에 든 멍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지고 영적인 새로운 체험을 하고 믿음의 일꾼으로 우뚝 세워질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부산 동료에 부흥회를 인도로 갔다 와서 제게 이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 부흥성에 인도로 갔는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저 앞에서 그렇게 자랑을 하는 겁니다. 뭘 자랑했냐면 부흥회를 끝나는데 매 시간마다 항종족들이 자기 자녀들을 데려와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 자부, 손자, 손녀들 2대, 3대가 다 몰려와서 부흥 집회가 끝나면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쭉 줄을 서가지고 그냥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러니까 집회가 끝난 다음에 1시간, 2시간 계속 기도를 요청하는데 얼마나 이 목사님이 도리어 은혜를 받는지. 여러분, 얼마나 신앙적인 감동적인 모습입니까? 적어도 우리 부모님의 신앙, 할아버지 할머님의 신앙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충성교회를 통하여서 장로님도 나오고 목사님도 나오고 그 다음에 권사님도 나오고 집사님도 나오고 선교사님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충만해지고 더 신실한 신앙으로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1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그 후에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처럼 여호수아를 함께 살았던 동시대 사람들은 다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 다른 세대가 일어난 것이 여호와를 행하신 일들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지난날 조상들이 자녀들을 알쳐듣고 쉐마 교육을 얼마나 시키지 않았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기적과 율법과 말씀들을 다 잊어버렸을까요? 신앙의 대가 끊겨버린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영적으로 얼마나 방치하고 무관심했으면 이런 일이 있을까요? 세상에 자기들의 조상들이 섬겼던 여호와 이름을 기억하지를 못한 거예요.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녀들, 청년들을 보십시오. 학원 폭력, 집단 폭력, 스마트폰 게임 중독, 음란물 중독, 심지어는 마약 중독, 술, 담배 중독 등등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 못하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술 취한 방탕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대로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두 번 얘기를 해서 안 된다고 해서 이제는 다 컸다고, 이제는 내 부모 말 듣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조언해주면 서로 이제 관계가 희미해지고 갈등을 일으킨다고 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것을 포기하거나 방치해 두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들은 점점 병들어가고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TV 프로에 오은영의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TV 프로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둔 부모가 상담을 요청했는데 부모와 이제 초등학교 아이 4학년이 어떤 증세를 가지고 있는가? 세상에 엄마를 향하여 폭언을 일삼고 세상에 이 폭력을 일삼는 태도를 영상으로 쭉 보는 거예요. 오은영 박사가 그것을 놓칠 이유가 없어요. 아이들을 먼저 이 상담을 하기 전에 오은영 박사는 항상 부모를 먼저 상담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부모를 상담하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다 태어나서 몇 개월 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오은영 박사가 계속해서 상담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부모를 상담하면서, 여러분 TV에 나오면 뭐 1-2시간 나오죠. 부모가 오은영 박사의 상담 속톰이 되기까지 4시간, 5시간 계속해서 상담을 한다고 합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을 때까지. 그런데 TV에는 뭐 1시간에 1시간 반 정도만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모와 상담하기 시작했어. 결국에는 아이에게 문제가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 아빠 엄마 눈물에 뜨거운 회개 후회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이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아이에게 있기 전에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늦었다고 포기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다 컸다고 신앙을 방치하고 내버릴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저 천국에 죽는 순간까지, 저 천국에 가는 순간까지 내 아이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돌봐야 줄 그런 문제를 안고 책임을 통감하고 눈물로 통이하고 먼저 내가 잡아가면서 그들에게 스스로 다가가서 그들의 상처를 위로해주고 그들을 만져줄 때, 감동시킬 때 그 안에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들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그대로 방치해두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오히려 저 밖에 있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녀들의 영혼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다가가서 너 믿음으로 살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제라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제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 네가 그렇게 살면 나는 눈물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구나. 다 이 어민 이 아비 탓이다. 네가 믿음으로 살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라고 그렇게 끌어안고 그들의 영혼을 관심을 가지고 눈물로 호소하고 그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애굽에 종살이했던 430년의 시간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행하신 일들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신 그 일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광야 40년 동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를 다 잊어버렸어요. 배고프다 굶주려 부르짖을 때 하늘에서 만나와 매출하게 부대를 쏟아 부었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목마르다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준 것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말렉 족속 같은 그 족속들을 다 이기게 해준 것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그 이방신 바알신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다 저버리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기가 택한 백성을, 자기가 선택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부모들이 죄송하지만 세속적으로 자기들이 세속적인 세상적인 삶을 살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 자녀들을 다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다 망쳐버린 것입니다.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실망하는
하면서 살고 있는 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저 세상에서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돈 버는 문제, 그냥 일하는 문제, 이런 문제로 그냥 너무나도 격여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병들어서 이렇게 방치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했는데,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일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냔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가난하고 좀 살기 힘들고 조금 힘들어도 정말 우리 주님 손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랑하면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천국과 같은 그런 가정으로 이룰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한 젊은 집사님이 아이를 낳았어요. 이 아이가 아인슈타인처럼 위대한 과학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를 낳자마자 우유를 아인슈타인 우유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가만히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보니까 아인슈타인 과학자가 되긴 틀렸어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서울 우유로 바꾸자, 서울대로 가라. 그런데 중학교 들어보니까 서울대 가기는커녕 공부도 지질이 않아요. 그래, 그러면 서울대 아니면 서울대 근처에 있는 학교로 가지. 건국 우유로 바꿨습니다. 건국대로 가라고 했어. 그런데 고등학교 가서 보니까 세상에 뭐 건국대, 뭐 연세대, 뭐 이거 다 틀린 거예요. 나중에 대학교 들어갈 때 입학 원서를 쓸 때 보니까 건국도 틀렸어, 연세대도 틀렸어, 서울대 가기도 틀렸어. 그래서 우유를 바꿨는데 결국 저지방 우유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저지방 우유 뭐 다이어트 하려고 저지방 우유로 바꾼 줄 아세요? 서울대 못 가니까 그냥 지방대에 있는 지방대라고 가라고 해서 저지방 우유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우유 바뀌었다고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유 바뀌었다고 서울로 이사를 했다고, 저기 해운대나 연적으로 이사를 했다고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부모에게 신앙교육을 받지 못하고 서울대, 연세대, 건국대 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서울대 나와가지고 지금 제대로 정말 삶의 행복을 느끼지 못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자녀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서울대 나와서 그렇게 살고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신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 아이들을 그냥 잘 되기만 바라요. 좋은 대학, 좋은 성적, 공부, 좋은 직장, 심지어 좋은 사람 만나서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기만 바랍니다. 신앙은 두 번째요, 주일 성서는 두 번째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오늘날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먼저 거룩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 때, 부모들이 먼저 그렇게 거룩한 가치관을 살 때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들을 붙잡아 신앙으로 이끌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부모로부터 세속적인 가치관을 본받고 부모가 먼저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라 지금 말씀하고, 오히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아이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우리 교회가 어떻게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쓰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이보다 자녀들을 위한 복된 길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우리
김성애 목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젊은 날 사랑하는 남편을 일찍 잃어버렸습니다. 남아있는 아들 딱 하나 있는데 그녀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언제부턴가 가수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같아야 여러분 이 가수 되면 얼마나 귀한 직업이지 않습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가수하면 뭐라고 얘기하냐, 딴따라다 딴따라다 하면서 밥벌이다 하겠나 하면서 조금 천한 직업으로 취급받기 일쑤였습니다.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가수가 된다고 하니까 이 엄마가 이제는 너는 우리 집안에서 내놓은 아이다. 너 가수 되면 너 일생 망치고 우리 가문 망치고 다 망친다. 가수 될 바에는 인연을 끊자. 그래서 그 순간부터 그 아들과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 아들이 가출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때만 해도 이 아이의 어머니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어. 아이와 담을 쌓고 살 수밖에. 그러니 속으로 병들고 육식으로 병들고 몸져 누울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전도해서 우연히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순간 성령이 임하게 되고 지난날 자기의 어리석음과 죄악된 삶을 깨닫게 회개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에게 내 맹목적인 것만 요구하고 강요하고 내 아이의 앞길을 막아버렸구나. 정말 후회가 되고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아들의 장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면서 수소문해서 그 아이가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반지하에 살면서 겨우 알바하면서 끼니는 라면을 웃겨. 낮에는 알바하고 밤에는 연습실에 들어가가지고 노래 연습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아들을 만나자마자 그 엄마가 통회하고 눈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잘못했다. 이제라도 이 엄마를 용서해다오. 결국 그때 마음의 문을 닫고 있던 이 아들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어머니를 끌어안고 두 모자가 펑펑 1시간 동안 울기 시작했어. 아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검정고시로 이제 대학 검정고시를 보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도중에 이게 가수 생활, 연습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중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 아들의 인생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가치관과 신앙관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라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결국 이 아들 평생 독세눈으로 살고 있지만 또 가진 것이 없지만 주변에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그가 노래에서 받은 모든 그런 수익금 수십억을 그 가난한 사람들을,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기부청사, 그리고 독도 지킴이로 잘 알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대중적인 국민 가수, 바로 김장훈이라는 가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김장훈 씨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 출신은 아니지만 검정고시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어느 누구 명문대학 출신 그런 아들보다 더 훨씬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 먼저 다가가서 행복을 주는, 행복을 나누는 기부천사, 그리고 자기 자신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이와 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들부터 이제라도 내가 먼저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거룩한 신앙의 가치관을 회복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더 이상 영적으로 신앙으로 방치하지 말고 이제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참으로 사랑이 없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 위에서 뒤에서 기도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사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느 한순간에 우리 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부모들과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부모보다 나보다 먼저 내 자녀들이 교통사고로, 재해로,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 올 가정이 될 만하면 예배당에 나오지 싶지도 않고 교회에 나오고 싶지도 않는 그런 마음 상처를 어루만지고 사는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충성교회가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교회가 되고, 정말로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을 영적으로 거룩한 가치관으로 잘 양육하여서 우리 뒤를 이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우리 자녀들이 다 복을 받고, 그리고 또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자녀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자녀들 앞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부모들이지만 저희 자녀들을 지금까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는 자녀들의 장래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오 주님, 저희들의 뒤를 이어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방치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가치관을 심어서 3대 4대 아니 1000대 만대까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